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박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이 주일 오후 예배로 또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름으로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 믿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독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한 입원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못 자다가 어느 날 밤 모처럼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졌습니다.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어느 때에 밤 10시쯤 되었는데 누군가 흔들어 깨우기에 눈을 떠보니 간호사였습니다. 그 간호사가 하는 말, 뭐라고 했을까요? 감이 안 오시죠? 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수면제 먹을 시간이에요. 수면제 드시고 주무세요. 네. 여러분, 너무 허탈한, 네. 이 사람이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그 말을 듣자마자 잠이 깨면서 참 허탈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허탈한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허무하고 허탈함을 느끼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종종 이제 나이와 함께 지내면서 나이가 이제 최근에 원래는 이렇게 별을 잘 못 보다가 변비가 있었거든요. 저는 볼 때마다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얼마 되지 않은 한 달, 두 달 전부터인가요? 이렇게 시원하게 싸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아시죠? 아이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싸는 거, 파리도 이렇게 굵은 거. 네. 그거만 봐도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너무 좋은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저는 허탈한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아빠 화장실 이렇게 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변기에 딱 앉히고 기대하고 있는데 방구만 끼고 안 나옵니다. 뭐야 이거. 허탈하죠. 네. 여러분에게 허탈한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 바울 사도에게 허탈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자유케 된 이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율법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유하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예수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데 이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이 다른 복음 때문에 불이 붙었는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다른 복음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싸우는 마치 전사 같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온전한 복음, 순전한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이 은혜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와 율법을 마치 다윗 왕국과 교회의 메시지를 섞어놓은 은혜와 율법은 다른 것이고 다윗의 왕국과 교회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인데 그들은 마치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율법에 매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또는 무지한 모습 이러한 모습에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얽매여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목표는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의 제도들로 꿰어들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들은 믿음에다 율법을 지키는 일을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에 더하여 율법을 지켜야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놓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자식을 낳는 심정으로 복음을 통해서 낳은 이 귀한 성도들과 교회를 다 헤쳐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자들이 종교적인 성의를 지키고 할례를 받는 등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서 정죄한 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유일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정수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보혈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 안에도 이런 다른 복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또는 봉사하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주의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게 바울이 싸우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육신은 종교적인 일, 곧 어떤 특별한 날을 지키고 예식들을 집행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라고 계속 그런 어떤 강요와 또는 밀어붙이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율법과 은혜를 혼합해서 왜곡되고 또 혼란한 구원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속박으로 가는 길이고 또 이것은 다시 한번 율법에 묶이는 길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식물을 금기하는 것 또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 것 또는 성일과 특별한 어떤 예배의 날짜들을 지키는 것, 규례를 지키는 일, 이 모든 것들은 갈라디아에서 이제 일소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신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게 된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저는 함께 이 바울과 같이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된 것, 이 자유자가 된 교리는 사람을 마치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 막 방탕하게 되고 자유를 주면 안 된다. 뭔가를 더 얽어매야 되고 어떤 훈련이나 또는 무슨 어떤 절기나 이런 것들로 얽어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자유를 주면 사악한 길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오히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이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신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신자들은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하나님의 삶인 것이죠. 우리를 살찌우는 것,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감성이나 절기나 어떤 계획들이나 또는 세상이 주장하는 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적인 형식들, 행사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온전한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가치 있고 보기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권면은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5장, 6장 이 두 장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이라는 이 대조적인 단어가 10번씩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힘에 의존하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이 주님의 조절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율법주의에 속박된 생활에서 구조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율법 때문에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그런 틀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또는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그 틀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결국 이건 옛날의 본성,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언제나 율법적인 옛 본성은 우리의 영혼을 하향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낮아지도록 이끌어갑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주신 자유 안에서 자율적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 향한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동력으로 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 또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신앙들이 자라나고 온전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신자의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은 며칠 또는 몇 주간의 놀라운 승리를 누립니다. 금방 거듭난 사람들은 며칠 몇 주간은 정말 이렇게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과 좌절이 그를 강타하면 결국 용기를 잃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의 본성이 되살아나 그 본성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그러나 이건 신자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너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입장에서 단순히 결심만 가지고 어떤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결심만 가지고 육신을 구원하고 육신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와 열매 사이에는 참으로 큰 대조점이 있습니다. 열매는 살아있는 연합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열매는 살아있는 게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여러분께 뭔가 찍어낸다거나 뭔가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기계로 일은 해낼 수 있지만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은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행위. 율법은 이렇게 해. 이게 맞아. 이렇게 안 하면 어떤 벌이 있을 거야. 그런 율법은 행위는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죽은 행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는 진정한 영혼, 진정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 향한 헌신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율법은 결코
여기서 묘사하는 바와 같이 은혜로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일들에 대한 이런 많은 육신의 일들이 있는데 이런 육신의 열매들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면에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이 9가지 열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항상 헷갈려요. 이게 사랑이 먼저인지 희락이 먼저인지 순서가 항상 헷갈려서 제가 좀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한번 외워봤어요. 그래서 사희화, 그 다음에 오자양, 추문절 이런 식으로 외워봤는데요. 의미를 설명해보면 사희화라는 꽃이 있어요. 사희화라는 꽃을 좋아하는 오자양은 어떤 그 여자의 이름입니다. 오자양, 김양, 강양하는 것처럼 오자양은 추문절이 무슨 날 같죠? 추문절에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외워봤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도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었는데요. 사기화를 좋아하는 오자양은 추문절에 결혼합니다. 네. 여러분, 이 춤성어, 이렇게, 순서나 어떤 그 9가지 열매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열매를 이렇게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사역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이게 사역 속에서는 인정이 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사역 속에서. 사역 속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하나님이 어떤 걸 기대하시나, 하나님 뭘 원하실까에 대해서, 제가 온전하게 민감하지 못할지라도 민감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가정생활 속에서. 제가 저희 집에서 아내와 대화하면서 또는 딸아이와 함께 놀면서 이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주장하셔서 하는 건지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하는 건지 잠깐 생각해봐도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요. 감정이 저를 지배하는 감정. 제 기분이 좋으면 같이 놀고 웃기도 하고 근데 아내가 조금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벌어. 뭐야 남편 왜? 아이한테도 아이도 이렇게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정말 사랑스럽고 좋다가도 이렇게 얘가 버럭 화를 내거나 얘가 이렇게 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그 율법이 나는 맴매를 굉장히 무서워요. 말만 나오고 아니야 막 이러면서 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약발이 잘 먹히니까 자꾸 쓰는 거예요 제가. 이러다가 약발 안 먹히는 안 있을 텐데 너 맴매 어디 있지? 찾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하겠다고 이러거든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로 부장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공포, 또는 협박, 위협 이게 제가 아이를 다스리는 어떤 교육하는 방법이고 아내에게는 감정적 내가 좋으면 좋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막 해대고 아니구나. 내가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지, 결국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또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시길 기대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제가 사역한 이 사역의 현장에서처럼 가정에서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성령께서 저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과 대화하실 때 아이가 시험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그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늘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가 세운 어떤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이런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이 자유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떤 육체의 탐닉이나 이웃과는 상관없이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데 이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유는 방종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자유를 쓰는 것.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이 삶은 육체의 소욕, 즉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동합니다. 또 성령 쫓아 행동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육체의 어떤 생각들 또는 열정들 그리고 또 율법적인 어떤 법조 계획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고 1시간씩 기도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출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또 우리가 각자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서로 물고 무는 그런 공면적인 상황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할 때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풍성히 맺힐 때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어느 교회에 개미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개미집. 그런데 이 어느 날 개미집 옆에 어떤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를 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수리할 때 개미집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개미 마을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개미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개미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3일 동안 각자의 음식을 준비하고 가장 값진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도록 해라. 그러자 개미들은 저마다 값진 물건을 구해왔습니다. 금조각, 예쁜 보석, 작은 장난감. 그런데 모든 개미와 여왕개미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작은 소년개미가 가져온 시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은 아주 옷에 찬란한 빛이 반사되어서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왕개미는 물었습니다. 소년개미에게 그걸 어디서 구했니?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어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그 눈물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던 머리카락에 떨어졌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며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흘린 장부의 핏방울을 받아서 천국문을 열려 했으나 천국문은 열리지 않았다. 또 다시 남편을 잃고 슬피 우는 젊은 부인의 눈물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려 했으나 역시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죄인이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을 거두어 가더니 결국 천국문은 열려졌다. 회개의 눈물은 천국문을 여는 귀중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은 바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눈물을 흘린 이 한 사람처럼 이 눈물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이 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귀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의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열매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는 그런 성도,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할 때 방금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내 이웃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교회에서 우리 구역과 또 우리 전도회 속에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진정 주님이 주신 이 자유와 또한 주신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맺으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 되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인재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성으로 하나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아버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 우리 하나님 모든 여자들이며 육체 가운데 살지 않고 아버지 율법 가운데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제와 참사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직장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여느 사람들과 내가 다를 것이 없는 이 연약함을 지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 새롭게 하셔서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성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열매들이 나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열매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소망하고 우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율법으로서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은혜로 또 우리의 자유와 또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께서 은혜로 주시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모든 관계 속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한 그 귀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